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9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들에게 보물 곧 음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은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주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겨진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39장 1절로 8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마음의 빗장을 풀었을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잘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기 이사야 39장 이전에 보시면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4대에 걸쳐서 60년 동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는데 마지막 여기 히스기야 왕 아버지가 아하스 때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 때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를 의지하기 위해서 갖다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평화조약을 맺고 또 결국은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서 두 부지깽이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애국과 아람을 여기 쳐서 물리치는 그런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수르를 의지한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금요일 날 또 37장 38장에 나왔던 것처럼 아하스 당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아수르를 의지하여서 승리는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들 때에 히스기야 왕 때에 아하스의 사내립이 18만 5천의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점령하는데 예루살렘만 남겨두고 유다의 모든 땅을 전부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 자신도 한때는 애굽을 의지하고 한때는 바벨론을 의지했지만 이거 다 이런 잘못을 돌이키고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37장 4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 4절 말씀 후반절에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기도하는 이사야 선자에게 이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이제 겨우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예루살렘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이 이사야 선지자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잘못을 돌이키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한 이 기도 끝에 즉각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잖아요. 어떤 응답이 있었느냐. 아수르 사내립 왕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와서 유다를 점령할 것 같았지만 오던 길로 돌아갈 것이고 그 세상을 호령하려고 했던 사내립은 돌아가자마자 칼에 맞아 죽을 것이고 그리고 18만 5천 명이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대로 37장에 보시면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를 이야기하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서 18만 5천 명이 죽어나가는 그런 기가 막힌 응답의 역사를 누가 경험했느냐? 이사야 선자가 경험했습니다. 기가 막힌 거지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런 18만 5천 명이 여기 죽어나가고 히스기야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역사가 있은 끝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열왕기야 18장 그리고 20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이런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느냐? 이 말씀을 한번 열왕기야 18장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열왕기야 20장에 보시면 18만 5천 명이 죽어나가는 이런 기가 막힌 역사도 있지만 여기 히스기야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느냐? 열왕기야 20장 여기 1절부터 다 읽을 수는 없고 여기 20장 5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장 5절 말씀에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관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또 여기 20장 6절 말씀에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이 성을 아수르 왕 손에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기도한 끝에 여기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연장받는 그런 기가 막힌 은혜를 얻었고 또 여기 20장 11절 말씀에는 선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에 물러가게 하셨더라. 히스기야의 질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15년 그 생명을 연장했던 증거로 여기 해가 15도 뒤로 물러가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여기 보여주셨습니다. 기가 막힌 거지. 여러분, 우리는 뭐 지면상으로다가 18만 5천 명이 죽었다는 이야기, 또 여기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것을 해시계가 뒤로 물러가는, 해가 뒤로 15도 물러가는 것을 통해서 그 증거를 받았다. 그런데 오늘 그런 끝에 이런 기가 막힌 은혜를 경험한 끝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39장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가 다시 고침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그렇게 늘 여기 마음의 의지가 되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무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사신을 보내어서 이 히스기야를, 이 병문안이지요, 여기 병들었다가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얼마나 여기 중환병으로부터 네가 고침을 받았느냐. 그러면 히스기야가 내가 이렇게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이 우리를 쳐들어왔을 때 여호와를 의지해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내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질병을 고쳐주시고 내가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거에 증거로 해가 15도 뒤로 내려가는 이런 기가 막힌 은혜를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이 히스기야가 오늘 이 본문에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 오늘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집중하시 보면 그런 기가 막힌 은혜를 받고도 뭐 어떻게 했느냐. 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보시면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부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나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4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는지라. 오늘 여기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을 정도로 여기 히스기야가 유다에 있는 모든 창고의 문을 전부 다 열어서 보여주는 것은 유다 창고에 있는 은과 금과 보물들과 무기고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또 아수르가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 바벨론이
우리를 도와서 앗수를 대적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가 되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히스기야, 민족이 위기 가운데 건져냄을 받고 본인이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는 기가 막힌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여기 바벨론 또다시 의지하는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히스기야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것이냐, 5절 말씀 한번 눈여겨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듣느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서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오늘 여기 히스기야 자신의 생명은 건진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히스기야의 이런 태도 때문에, 이런 믿음 없는 태도 때문에 결국은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세 차례 침략을 받아서 무너지는데 그런 빌미를 제공했던 사람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기가 막힌 은혜를 받고도 생명을 건진받고도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이방 나라 바벨론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통째로 유다를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넘겨주는 빌미를 제공하고 물꼬를 튼 사람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결국 사람 의지하고 이방 나라 의지하다가 결국은 무너진 것이죠. 이 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어떤 말씀을 예언으로 주셨느냐.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라 그랬느냐. 그 말씀을 한번 다 찾아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리하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기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 여기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 반면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오늘 왜 이런 역사가 히스기야의 역사고 유다의 역사뿐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와 같은 역사의 한 토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교훈하고 계시하는 말씀이, 사람은 여기 히스기야 얼마나 유명한 왕이고 얼마나 근사한 왕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편없이 또 무너지는 히스기야를 보면서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오직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의뢰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사건 속에 우리에게 여기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동안 하나님, 내가 여기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혹이라도 사람 의지하는 것이 또 내 육신, 그것이 건강이 됐든 실력이 됐든 또 조금의 어떤 물질이 됐든 환경이 됐든 내가 또 이런 거 의지하는 부분이 없는지, 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자신을 살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사건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기도 쪽지에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영성 있는 목회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목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어려운 시간 속이지만
우리 성도들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처소에서라도 우리 교회 일꾼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새 가족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확진자들이 아직도 여전히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 성도들이 또 이웃 교회들이 잘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까지 기도 제목을 놓고 잠깐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세우신 아버지 목회자와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사역자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이럴 때일수록 또 아버지 영적으로 무장하게 도와주시고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 안에 일어설 수 있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할 때 지혜를 주시고 학문적인 깊이와 영적인 깊이가 더하여 성도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목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일꾼들이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일꾼들이 영혼의 관심을 갖고 섬기며 돌아보는 일에 힘쓸 수 있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장기적으로 못 나오는 분들 끝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코로나 이제 2.5단계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잘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와 같은 질병 하나라도 감염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의 말씀처럼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도 내가 의뢰하고 의지할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이고 믿을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또 아버지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흔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이런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빨리 벗어나고 이런 환경으로부터 빨리 우리가 승리해야 되지만 또 이런 질병과 환경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또 아버지 깊으신 뜻도 우리가 늘 기도하며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동안 오만하고 자만했던 우리의 믿음들 또 영적으로 해이해졌던 그런 부분들 이럴 때일수록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우리 자신들이 영적으로 해이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성도들이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여기에 절실하게 구하는 그런 돈독한 신앙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학교생활 가운데 안전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직장생활 가운데 가정생활 가운데 안전하게 하나님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이 하루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